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가 부활한 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영화들 보면은 그 영혼이 바뀌는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진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있죠. 내 안에 그놈인가 하는 영화, 저도 그냥 TV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을 당하는 좀 뚱뚱하고 못난 한 소년의 몸속에 좀 싸움 잘하는 이 건달의 영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학교에서 그 일진들을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또 자기의 이 못난 몸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냥 멋진 몸으로 자기를 바꿔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 뭐가 달라진 거예요? 육체는 똑같은데 자아가 바뀌니까 육체도 바뀌고 육체의 삶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부활한 자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 저는 어쩌면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이 모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뒤에 그들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그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인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와 함께 그는 새로운 부활한 존재로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거칠고 야망이 많았으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거칠고 야망 많고 교만했던 모습은 그의 병든 자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자아가 만들어낸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 부활한 자아를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병든 자아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그 결과 그는 거칠고 야망이 많았고 교만했으며 그것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옛 모습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이전에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팔싹둥이. 팔싹둥이라는 건 이제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옛날에는 아무래도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장애도 있고 또 지혜도 밟지 못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말할 때 이 팔싹둥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병든 자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많은 거칠고 어리석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였는데, 그런 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당신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은 자신도 어떤 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부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부활한 자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팔싹둥이 같은 나를 버리고 부활한 나로 살아가는 것, 바로 자아가 바뀐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한 자아답게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과거의 팔싹둥이 같았던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부활한 나로서 새롭게 살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까요? 부활한 자로 사는데 왜 우리 인생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을까요? 저는 그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부활했지만 이 땅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다시 오신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했는데 이 땅은 여전히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여전히 죄와 악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그 괴리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한 자로 사는 우리 삶이 세상과 잘 맞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직 세상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옛 하늘과 옛 땅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옛 하늘과 옛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반대로 내가 부활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지금이라는 것은 부활하지 않은 땅에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옛 하늘과 이 옛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 부활한 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자아의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록 이 땅은 아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한 자로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옛 하늘 옛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된 나를 찾고 나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직 부활하지 않은 땅이지만 우린 그 속에서 부활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찾고 그런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바울 목사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뒤 그 옛 자, 병든 자아를 벗어버리고 부활한 나로서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나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이미호 에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what I am. 나는 무엇이라고요? 나는 나라는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나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진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여러분, what과 who의 차이가 뭘까요? what은 그 what을 만든 who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what, 컵입니다. 그럼 이거는 who,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걸 만든 장인이 있겠죠. I am what I am. 나의 나된 것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그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부활한 나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이 스스로 되신 I am who,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한 나는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나는 바로 그 존재의 근원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요, 수시 각각으로 변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빠 얼굴이 보이다가, 어떨 때는 엄마 얼굴이 보이다가, 어떨 때는 할아버지 얼굴이 보이다가, 또 어떨 때는 삼촌 얼굴이 보이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라는 유전자가 그 한 아이 속에서 아빠 모습이 나왔다가, 엄마 모습이 나왔다가, 할아버지 모습이 나왔다가, 삼촌 모습이 나옴을 통해서 이 아이는 I am what I am. 우리 가문에서 탄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예? 예.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DNA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I am what I am.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 과학은 자아를 불완전한 것이라고 봐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의식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인식, 그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밑에 엄청난 그 무의식 속에는 다양한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필요하면 나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아라는 것은 없거나 혹은
미약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나는 이 자아가 맞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그게 뭐예요? 나를 존중하는 마음, 또 나를 고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 자신에 대한 확신. 이 자아가 만드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나라는 게 정작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되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나를 의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수많은 내가 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절대적인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아는 쉽게 바뀔 수 있고 우리 안에는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게 된 우리는 어떤 자아를 갖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것은 이 자아의 발견입니다. 적어도 생각한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낀다는 것.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하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자아를 가졌을까요? 부정적인 자아를 가진 거예요. 슬픔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자아를 가졌을까요? 우울한 자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자아를 가져서 슬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슬픈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우울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화날 일만 생각 많이 하면 어떤 자아가 생겨요? 승질 들어온 내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만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생각하면요, 평화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생각한다 그대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건 생각보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영원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로 갈아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아는 옷과 같은 거야. 네가 입고 있는 한 그게 너야. 그래 그것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자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아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못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새로운 나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때부터 아껴 입던 바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간 카키색 바지였는데 이상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바지가 너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살 때부터. 그렇다고 뭐 좋은 비싼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냥 저가 브랜드였는데 그 색깔이나 이게 저희가 입다 보니까 한 10년 입다 보니까 이게 편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색깔도 약간 달해가지고 약간 파스텔 톤도 되고 아랫단은 터져가지고 이게 약간 올이 나오고 뭐 그런 바지였는데 그 바지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이 오빠 그 바지 좀 여보 좀 그 바지를 좀 너무 오래됐는데 좀 바꿔 입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바지도 사줬어요. 근데도 저는 그 바지가 막 몇 년을 오래 입었으니까 못 버리겠는 거예요. 또 제가 정이 들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바지만 보면 막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계속 그 바지를 계속 버리지 않고 입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 낡은 거예요. 근데 새 바지를 사줬는데도 계속 그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외출하려고 그 바지를 입고 앉았는데 갑자기 묵 소리가 나더니 그냥 뒤가 찢어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밖에 가서 그랬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다행히 집 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때서야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바지를 버리고 제 아내가 사준 새 바지를 입고 나갈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아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입고 있었던 그 바지처럼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나는 편안한 거예요. 마치 오래된 바지, 익숙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걸 입고 있었던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입는 게 내 모습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그 자아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자아라면 문제가 없어요. 오늘 그것이 찢어져 버린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 새 바지로 갈아입듯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자아, 부활한 나라는 새 자아로 갈아입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버려요? 그 옛 자아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 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도 여전히 그 새 자아는 마음의 서랍 속에 넣어놓고는 옛날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 옛 자아를 못 버리고 입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의심을 많이 해? 자기도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도 못 벗는 거예요. 언제쯤 벗을까요? 그 자아가 내 인생에 심각한 위해가 돼. 마치 제 바지가 찢어지는 그 시간처럼. 그래도 다행히 저는 집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창피함을 당하지 않고 새 바지로 갈아입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여러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돼서야, 그때서야 그것을 버린다면 이미 후회해도 늦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자아, 새 옷을 주신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의 여정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부활한 나라는 새로운 자아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절 따라해볼까요? 진짜 자아는, 진짜 나는 없다. 좋은 내가 있을 뿐이다. 아까도 뭐라 말했잖아요. 자아가 그렇게 생각보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되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깨닫는 게 치매라고 생각해요. 저기 치매 걸리신 분들을 보면요, 옛날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식성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어쩌면 치매라는 건 우리 자아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는 없어요. 좋은 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부활한 나라는 나보다 그 이전에 내가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옷과 같은 그 나가 더 좋다면 그건 어떡하겠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찢어지듯 아픔을 겪고 내 삶의 수치를 경험하고 내 인생에 후회가 많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더 좋은 나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나로 갈아입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절 따라해볼까요? 진짜 나는 없다. 좋은 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나로 갈아입자. 예. 여러분들이 입었던 그 옛 옷과 같은 나,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새 바지 주신 거예요. 새 옷 주신 거예요. 새 자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옷으로 갈아입듯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한 나라는 새 자아로 갈아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 이 허망한 땅에서 우리가 허망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바로 부활한 나, 새 자아로 사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에 다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는 부활한 나, 새로운 나로 주님이 주신 그 새 옷을 입듯이 그 새로운 나로 살게 됐고, 그때부터 내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허망할 때가 있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헛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 게으름이 좋은데 뭘 허망하겠어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그냥 그 게으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살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게으르게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허망과 허무와 헛사람을 느끼느냐? 수고를 다 하며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헛수고가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헛수고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헛수고가 우리를 헛산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재미있는 어떤 장면을 봤어요. 미국에 우리로 치면 약간 진품명품 비슷한 어떤 전당포 컨셉의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귀한 물건들이나 또는 어떤 물건들을 그 전당포 같은 데 가져오면은 그걸 감정해서 가격을 흥정해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뭐 이렇게 A4 아마 A3 정도 사이즈 되는 이 그림을 하나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 할아버지가 파리 여행을 갔다가 그 길거리에서 뭐 샹젤리제 거리 길거리에서 이 바자 중고 물건들을 이렇게 내놓은 데서 이 그림을 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보니까 피카소라는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아주 싼 값에 사 가지고는 가지고 있다가 저에게 물려주면서 그랬더니, 얘야,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귀할 때 이거를 너 팔아서 써라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신 그 그림을 보니까 정말 피카소라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사이즈의, 또 보니까 그림도 피카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사이즈의 이 그림을 인터넷에 가격을 쳐봤더니 가격이 막 몇백억씩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이제 내가 가져가서 이걸 팔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TV에 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진짜겠다 싶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당포 주인도 보니까 정말 피카소 그림 같은 거예요.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프랑스 파리에 갔다가 아마 분명히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많이 그린 다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그렸던 많은 그림 중에 하나가 어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위 중고 이 좌판에다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정리하다 보면은 그런 걸 얻었구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황상 맞는 거를 보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또 거기도 피카소의 사인과 똑같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받으면 얼마예요? 몇백억씩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워낙 귀한 거니까 내가 이걸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고 이걸 전문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불러서 하겠다. 그래서 이 전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이건 분명히 정말 피카소의 그림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위작입니다. 위작이지만 그래도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화가가 정말 너무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뭐 30만 원인가 50만 원 부르더라고요. 몇백억짜리가, 몇십억짜리가 50만 원짜리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게 가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손자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거 이제 팔면은 몇백억 부자가 되는구나. 아마 처음에 할아버지가 샀을 때는 그 피카소가 아주 유명할 때가 아니었으니까는 이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던 걸 겁니다. 나중에 이제 피카소가 유명해지면서 막 경매 시장에 얼마나 보니까 자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손주에게 물려줬는데 그 손주도 그 마음 가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인 줄 알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을 다하고 했는데 그게 헛수고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허망과 허무와 헛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 자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되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우리 인생에 허망과 허무와 헛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헛된 것을 위해서 살면 그 가짜 그림을 그냥 진짜라고 믿고 그걸 막 애지중지하고 그걸 지키려고 살았던 것처럼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 안에 더 허망함이 오고 더 허무함이 오고 더 헛산 것 같은 허탈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헛된 삶이 아니냐? 오늘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시간 동안 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에베소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헛살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우리를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만드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 에베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자기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부활한 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기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부활한 자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재용 씨가 부러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나도 이건희 같은 아버지를 만났으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지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 한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지체가 되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게 바로 부활한 자의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그 약속, 그것을 함께 주님과 함께 참여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나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독립유공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유공자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무명의 유공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자진 장군, 그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웠던, 우린 김자진 장군만 기억하지 그 김자진 장군 옆에서 싸웠던 무명의 용사들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다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훈처에서는 뭘 하냐면 그 김자진 장군 옆에서 함께 싸웠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청산리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그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수색 나갔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김자진 장군과 함께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 요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독립유공자라고 말하고, 그런 분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허망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헛살지 않느냐? 내가 누구라는 자의식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서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했던 것들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전에 한 목사님이 부부 상담하는 걸 봤어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고 오히려 박해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 좀 가 인간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음의 승질은 나지만 가서 밥 해주고 발도 닦아주고. 처음엔 남편이 당황해서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래.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참 너 하는 짓 보면 미워 죽겠지만 내가 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함께라는 마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은 그분이 예수 믿고, 아유, 우리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그 가정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세상의 만남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의식을 가지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새로워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는가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인생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허망해 보이느냐?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헛수고하기 때문이에요. 그 허탈감으로부터 바뀌려면 자아를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나라는 자의식.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 인생이 허망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부활한 자로 사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의 자아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고린도서 15장 이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얻었다는 그 삶이라는 것은 부활한 자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자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 인생에 맺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는 열매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는 열매와 같은 것을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젖붙이기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젖붙이기를 할 때 보면은요, 기존에 있었던 나무의 열매에서 그 가지를 떼내요. 떼내서는 새로운 나무 품종을 만드는 그 나무에다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듯이 그 가지를 젖붙일 자리를 날카롭게 잘라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가지를 꽂고 그것을 완전히 단단히 묶일 수 있도록 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전에는 탱자나무의 가지였던 그 탱자나무의 가지에서 탱자 열매가 맺었던 그 가지가 새로운 나무에 그 젖붙여져서 가지가 되면 거기서 귤과 오렌지가 맺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이 젖붙여진 자들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요, 첫 열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축복의 열매, 새로운 인생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주님 안에 젖붙여진 가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여진 가지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인생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우린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 출신의 이 대학생들이 그 입주해서 그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생집에 입주를 해서 과외 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주해서 과외 선생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아이에게 그냥 국영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아이는 뭘 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 선생님은 아침에 매일 먼저 일어나서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더라. 그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국영수만 참고서 펴놓고 교과서 펴놓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인류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그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영어 먼저 하고 국어 먼저 하고 그걸 또 배우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를 풀지 못했을 때 태도를 배우고 또 그것을 잘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기를 관리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바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그 선생님과 똑같은 학습 습관을 갖게 되고 생활 습관을 가지니까 그 학생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면은요, 가끔 필요할 때 과외 선생님 오듯이 학원 가서 만나듯이 필요할 때만 성령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마치 한 방에서 그 고등학생과 그 서울대생이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는다는 건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배워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은 좀 걸음걸이가 특이하셨어요. 등이 좀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딱 멀리서 봐도 다 아이고 목사님이구나 아는데 어느 날 미국에 살던 아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오셨다 그래서 딱 보는데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냐면 꾸부정한 게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그 꾸부정한 게 그렇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 당신 왜 이렇게 꾸부정해 걸어? 그럴 텐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똑같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참고서나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해요? 똑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아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또 주님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바로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한 자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한 그 건물을 통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보면은 그 스페인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2026년도에 완성하기로 했는데 좀 차질이 생겨서 더 미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당은 사실은 1882년도, 100년도 넘은 이전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이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은 스페인의 유명한 어떤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 건물을 다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짓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다른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완성되지도 않은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 입장권이 있대요. 입장권이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한 25유로에서 33유로래요. 뭐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33유로 뭐 그렇대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3만 원에서 4만 원이에요. 근데 이 입장권을 사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냐? 450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900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성당, 그리고 이 성당이 유럽에는 성당들이 많습니다. 그 성당들 중에는 역사적인 성당도 많아요. 뭐 성 베드로 성당, 뭐 거기는 엄청난 역사와 오랜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당에 뭐 그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또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거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사도의 순교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새로워지지 않은 영적 부흥 운동으로 그 성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 스페인에 가야 될 이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려고 매년 그 안에 입장하는 그 450만 명이 1,900억 원씩이나 주고 거기 들어가고, 또 외부에서 보는 사람까지는 연간 1,000만 명.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는 이유가 그 성당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성당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뭐 수백 년, 여러분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5,000년, 10,000년 됐잖아요. 그 피라미드는 또 그 피라미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가는데, 그 피라미드의 입장료는 1년에 한 30억, 40억 밖에 못 번대요. 입장료는 비슷해요. 한 3, 4만 원인데, 피라미드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이 성당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우디라는 사람이 디자인하고 설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 물론 거기 쓰는 자재들이 좀 좋은 걸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그렇다고 무슨 황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어떤 역사적인 특별한 의미,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묻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흔적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우디가 설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런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진 그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보면 이 사그라다 성당처럼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뭐 성당이 100여 년 된 건 오래된 거 아닙니다. 적어도 500년, 1000년은 돼야 오래됐다고 말해요. 저 터키의 소피아 성당은 뭐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그냥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했다는 것만 가지고 위대해진다면,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설계하셨다면, 그래서 who am what, I am what I am이 I am who I am인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당과 같구나.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야말로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한 나입니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능을 다할 수도 없는데도 이 수천억의 가치를 갖는 그 성당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린 지금 너무너무 위대해진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이렇게 위대한 인생인 줄 몰라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옛 자아를 붙잡고서 그게 나라고 생각한다면, 부활한 나는 마치 제가 그 낡은 옷이 편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걸 못 버리고 새 옷은 서랍 속에 넣어놓고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자아로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옛 자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옛 자아를 나의 주인처럼 모신 나를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던 그 옛 자아를 여러분들의 주인처럼 모시고 살 거예요? 그게 나? 아니에요. 진짜 나는 없습니다. 좋은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제일 좋은 나를 주셨는데 그건 여전히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아깝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살아온 내가 아깝다고 여전히 옛사람을,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입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그만 벗어버리고 내가 준 부활한 나라는 새 자아로 나와 함께 좀 멋지게, 가치 있게, 후회 없게 한번 살아보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자아로 갈아입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